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한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예로 들어보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한마디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단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계시를 담고 있죠.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함께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라는 소주제로 분류를 해서 오늘로서 세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담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다룰 내용은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우물에서 만난 한 유대인 남자와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만난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여자인 자기에게 이 남자가 말을 걸었고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며 자기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자신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꿰뚫고 보고 있으니 이 사람이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는 아직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으로 인식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주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주여 할 때 그 주여가 아니고 그냥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로서의 주여이죠. 이 여자는 아직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분의 구체적 정체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에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 선지자가 맞다면 자신이 평소에 궁금하고 있는 영적인 주제에 관하여서 분명히 답을 갖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을 하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일까? 이 여자가 질문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주 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진 뒤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드렸느냐 하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20절에 여자가 묻는 질문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죠. 왜 하필이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야말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리심산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만의 성경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성경적 논리입니다. 뭐냐 하면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가면 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신명기 27장 뒤에 보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모세가 이 복과 저주를 내릴 때에 한쪽 복은 그리심산이고 한쪽 저주는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딱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발산이라고 써있는 이 말이 이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바꿔서 생각해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후의 이스라엘을 정통성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모세오경만을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경은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조금 달랐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편집이나 번역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달랐는데 그래서 그들의 성경을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이 신명기 27장 4절을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으로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심산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구나 이런 말씀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중에는 그리심산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 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모리아 산을 때로는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여자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갈등이 생겼고 누가 옳으냐라는 논쟁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여자가 물은 것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누가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평소에 이 질문을 늘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심산이 맞다라고 늘 말해왔을 터인데 자신이 만난 이 유대인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이 여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는 해석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예배 장소 논쟁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경건한 여자였던 것이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은 22절입니다. 그런데 22절만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 외에 다른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21절, 23절, 24절이죠. 예수님의 답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21절, 23절, 24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답하셔야 할 것은 22절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먼저 22절을 먼저 보면요.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선함이라.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은 바로 22절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심산이 맞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서 너희 즉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즉 너희는 틀렸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 즉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그리심산이 맞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이 맞느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22절만 이야기하셨어도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22절이 사실은 21절보다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답보다도 더 중요한 대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질문에 대해 필요한 답은 22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다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바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의 예배 그러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은 일단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예루살렘은 일단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조차도 아닌 곳에서의 예배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23절, 24절에서 그 구체적 의미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새로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의 예배가 아닌 어느 장소에서든 드려지게 될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입니다. 그것은 곧
이때입니다. 여기에서 곧 이때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한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때라는 말은 어떤 짧은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0절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았던 대로 새 언약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과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그렇게 드린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 시대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게 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질문하지도 않은 것을 이 여자의 질문을 기회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새 언약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면 그리심산이 옳으냐 예루살렘이 옳으냐라는 논쟁은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예배가 맞았으나 그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드리게 될 예배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 시대가 임한 것을 알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자의 질문을 기회 삼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새 언약 시대가 임한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구약적 방식의 제사와 예법과 의식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게 될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아 세워지게 될 성전인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을 파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번역인 개역 개정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번역을 바꿀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뜻인데 옛날에 쓰던 표현이라서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서 오늘날에 맞게 언어는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매끄럽게 옛날에 번역하다 보니까 좀 잘 못해서 좀 더 매끄럽게 틀린 건 아니지만 매끄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번역을 잘못해서 틀리게 해서 이제 바르게 깨닫고 나서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전 번역인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다들 잘 아셨지만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잘못 번역을 했던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 라고 되어 있으니 영과 진리로가 맞는 것이고 그걸 나중에 후배들이 깨닫게 되어서 새롭게 번역을 바꿀 때에는 이 새 번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보다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를 따라라고 하는 것이 더 매끄럽고 더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먼저 영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로라는 말은 진리를 따라서 라는 말이고, 이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라는 말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방식을 쫓아서 예배 요소를 사용하고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범하다고 느꼈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자신이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는 이 예루살렘이 맞았다면 이제 이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시대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장소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대가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곧 이때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예배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다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본문 속에서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또 이 여자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성경을 읽어봐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결론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렵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는 어렵지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요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드려진 예배는 구약시대 나름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시대에는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구원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새 언약 시대에는 그 방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상징하던 분이요, 구약의 어린 양이 상징하던 분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린 양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새 성전 교회가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피부과 병원 로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옛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누구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또 더 좋아지고 자리가 비좁아지면 예배당을 짓기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장소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편의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장소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2장 4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뗍니다. 이전 같았으면 성전에서만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입니다. 이제 성전만을 특정한 장소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은 좀 더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입니다. 참고로 한때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고신에서 한 10여 년 전에 가정교회라는 것이 유행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가정교회가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야 된다. 가정에서도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오늘날 자기들의 주장을 성경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이제 집에서도 모이는 것으로, 그 장소가 어디서든 모일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이지 두 군데 다 모여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점차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니 장소의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만 말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몇몇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데,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갈 수는 있겠지만 가기 어렵죠. 멀죠. 네. 이제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고린도에 있는 어느 한 가정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꼭 집에서만 모여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모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모인 거죠.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시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역시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설교 질문지 뒷장을 보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6항, 오늘날과 같은 복음 시대에는 바로 새 언약 시대죠.
기도나 그 밖의 기독교 예배가 행해지는 어떤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러한 예배가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더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더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 근거 구절을 보시면 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처럼 새 언약 시대에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저것 매주 옮겨 다녀서 예배드리면 불편하니까 특정한 장소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 모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치면 여기 이 구이동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가 또 사정이 생기면 다른 곳에 또 다 모일 수가 있겠죠. 또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안 되겠다. 우리 손 목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쉬운 내용들을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평범하고 정상적인 시대에는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잘 이해하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란의 시대, 비정상적인 시대에는 그것이 수면 위로 싹 드러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런 혼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났죠.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안 나고 어떤 것은 너무 창피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논쟁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고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 물론 성도들까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가 끝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2월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이 상황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죠. 코로나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리가 있고 예외가 있죠. 그 원리와 예외를 분명히 구분을 잘 지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원리적으로 접근하고 예외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이 예외적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적용하면 안 되죠. 이런 관점에서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논의를 잘 보면 원리와 예외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당연히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시청하거나 설교문을 읽고 나 예배드렸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공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공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지 공적으로 모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정하고 그 방식도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 장로교 헌법 예배 모범에서 말하는 대로 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한 장소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리죠. 다만 지금은 모이면은 전파되는 전염병의 특성상 모이지 못하는 것이고 혹 모이더라도 최대한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것의 대안으로 예외적으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마침 우리 시대에 그러한 문명의 이기가 이미 발달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것일 뿐이죠. 이러한 예외는 이러한 특정한 시기에만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특정한 시기조차도 자기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치리와 관할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을 최소화할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죠. 최대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온라인이라는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특수하고도 예외적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원리와 예외를 구분짓지 않고 그저 온라인 예배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원리와 예외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예외적 상황에는 원리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예외적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할 일을 평상시에까지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도 그냥 교회 안 가죠.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다 만들어져도 안 갑니다. 요즘 큰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아마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도 계속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내세우면서 봐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본문을 완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공예배를 대체하라라는 말이 아니죠. 장소가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모였다면 이제는 어디든 한 장소에서 모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에는 그 이전에 하던 대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많은 분야에 있어서 쇼핑이나 강의나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이 활성화되었다 하더라도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원래대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이때도 어느 한 성도의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하 예배당에서 모일 수도 있고 야외에서도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개인이 임의적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 초기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고글을 보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장소만 같을 뿐 공동체성이 없는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이의 이름을 몰라도 되는 예배가 이미 본질상 영상 예배다. 2부, 3부도 모자라 7부까지 나뉘어져 있는 예배, 장소만 같을 뿐 공동체성은커녕 시간도 달리 드려지는 예배, 함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함께 드리지 않는 예배가 한국교회에 이미 가득했다. 그러한 예배가 이미 본질상 영상 예배였다. 그런 식의 예배가 일상화되는 것이야말로 옳지 않다. 코로나19라는 예외가 오기 전부터 한국교회는 비정상을 정상화했다.
예배를 규범화했다. 예배의 공동체성은 이미 오래전에 산산조각 났고 한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영상으로 드리지 않지만 영상으로 드린 것과 본질상 같은 예배가 이미 한국교회에 많았다. 이랬던 한국교회가 이제 와서 이 팬데믹 시대에 이제는 좀 잠시 좀 모이지 말라 하니까 이제 와서 모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장소성도 공동체성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도 분명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정부가 종교를 핍박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아무에게도 안 먹히는 것이죠. 불교도 천주교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오직 기독교만, 개신교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경륜에 따라 예배의 방식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장막에서, 성막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신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까지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의 예배는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설교가 있어야 하고 거룩한 성만찬이 있어야 하며 시편을 불러야 하고 기도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팬데믹 시대에도 아주 특별한 예배를 제외하고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매주일 광고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제가 꼭 빠지지 않고 넣어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시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다 함께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오후에는 영상으로 대체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다 함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오후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것은 곧 이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아멘.